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울림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때때로 잊고 지내는 한 가지 감정, 바로 하나님을 향한 채워지지 않는 거룩한 갈망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깊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로마서 8장을 펴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하게 된 계기는 학창시절 미식축구팀에서 함께 뛰던 한 친구의 담대한 간증 덕분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열정적인 기질을 타고난 저에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또 다른 한 사람의 등장은 제 삶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신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회심 이후 만났던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경험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인지 저는 성경 속 인물들이나 기독교 역사 속 이인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르지 않는 갈증 혹은 애타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독 마음이 끌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타는 마음이란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까탈스러운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끊임없이 더 알고 싶어하고 더 경험하고 싶어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그런 모습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들 곁에 있으면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들기 때문이죠.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더욱더 원하도록 만드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후로 저를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저는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을 기록했던 이들이 느꼈을 그 벅찬 감정을 제 마음에도 동일하게 느끼고 싶다는 소망을 품곤 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주께 은총을 입었사거든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께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하지만 모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이어가는 기도를 정말 사랑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주님,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을 더 깊이 알아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좋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그는 만족하지 않고 다시 매달립니다. 주님이 가지 않으시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한 곳, 바로 주님 당신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행한 기적들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태양을 흑암으로 덮고 홍해를 가르고 그의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들을 삼키는 일들은 그에게는 일상과도 같았죠. 하지만 모세는 그 모든 기적을 보고 겪었음에도 기적 자체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물론 저 또한 기적을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를 보고 싶고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시면 저도 멈춥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러한 갈망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42편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은 행복과 사랑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처절한 부르짖음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시편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방황할 때 시편은 저와 같은 고통을 겪었던 다른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음을 알려주며 위로를 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모두가 괜찮은 척 웃고만 있는 곳이라면 이러한 영적 침체기는 더욱 견디기 힘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세키나의 영광 속에 거하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수주동안 응답 없는 기도에 지쳐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말입니다.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또다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는 밤의 경점에, 즉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침상에 누워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새벽 1시에 문득 잠에서 깨어났을 때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 대신 다윗은 그 시간을 주님께 더욱 매달리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내가 깨어있는 동안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것은 병적인 의존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봅니다. 이들의 열망은 알라딘의 램프처럼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복을 주셔서 나를 성공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기쁨이 내 주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구약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작은 웃음이 나옵니다.
바울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만으로도 병든 자를 고치고 셋째 하늘에까지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수준을 넘어 병든 자에게 아프지 말라고 명령할 정도의 권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을 소유했던 그가 오직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노라. 주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라는 우물이 우리가 그 끝을 볼 수 있는 유한한 것이라면, 만약 그분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의 바닥에 도달할 수 있다면 바울의 이 고백은 어리석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을 알고 따르고 경험하는 일에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갈망은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발견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주님! 한때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던 헛된 기쁨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토록 달콤한 일인지요. 당신은 참되고 지고한 기쁨이시기에 그 모든 것을 내게서 몰아내시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셨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그 어떤 쾌락보다도 더 달콤하신 분입니다. 들리십니까? 당신이 나의 목표입니다. 당신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라는 이 애타는 고백이 말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새로운 생명의 필연인 이것이 또한 나의 가장 큰 기쁨임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당신을 양식으로 삼나이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 안에서 살고, 이 안에서 죽고, 이 안에서 내 모든 생각과 감정이 머물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죽고 추한 것들처럼 되어 더 이상 나의 애정 어린 포옹을 갈구하지 않게 하소서. 이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와도 같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리.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것들은 그 빛 앞에서 신기하게도 희미해집니다.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혈통은 주님을 더 알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들로 가득합니다. 이미 소유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갈망했던 거룩한 열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저는 성경 속 인물들이나 역사 속 이인들이 그러한 갈망을 가졌다는 사실을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왜 그런 뜨거운 갈망이 이토록 드물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토록 쉽게 만족하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주님과의 관계에서 현재 상태에 안주하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씨름하기를 멈추고 애타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불만족의 불꽃이 타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미리 정하셨다, 즉 예정이라는 단어가 혹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칭의, 즉 의롭다 하심에서 시작됩니다. 칭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법정 드라마를 통해 이 개념에 익숙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짓말을 하고 탐심을 품으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속으로 기뻐한 적은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탐심이며 죄입니다. 탐심은 단순히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향해 고소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어질러 놓은 것을 스스로 치우려다 오히려 더 엉망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교만의 죄에 더 깊이 빠져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은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석에서 유사봉을 두드리시며 우리의 죄에 대해 사면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칭의의 개념을 이해하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유죄이지만 사면받았다는 판결을 듣고 법정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다짐합니다. 다시는 이 법정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시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이제 구원받았으니 올바르게 살리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슬그머니 예전의 끔찍한 패턴으로 되돌아가곤 합니다.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그가 회심하는 것을 목격한 후에도 나중에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 위선을 보이다가 바울에게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칭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진리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넘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머무르고 싶다면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신다는 것은 믿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좋아하신다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지금의 나약한 내가 아니라 10년 뒤에 더 나은 나, 더 완벽해진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나는 그저 잠재력과 실망 덩어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의 우상숭배에 빠져 그것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라는 자기개발의 우상,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해라는 인정의 우상.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의 쳇바퀴 속에 가두는 노예의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딸로 입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공의로운 재판관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가 머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분은 바로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칭의의 진리만을 붙들고 양자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달려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우리를 유죄로 아는 일을 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이번에는 재판관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넘어진 자녀를 일으켜 세우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이 진리는 너무나 놀라워서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를 붙들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 즉 영적 조명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음식을 다투던 아들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 중 하나를 통해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켰다는 이 순간 바로 성령께서 그의 영에게 그가 아버지의 아들임을 증언하신 순간입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자 그는 자신의 죄를 보고 그 죄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치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그를 돼지우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성령의 증언은 우리 안의 죄에 대한 깊은 죄책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죄책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드는 죄책감과는 다릅니다. 죄책감은 나는 나쁜 놈이야, 하나님을 피해야 해라고 속삭이지만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죄책은 나는 끔찍한 죄인이야, 그러니 하나님께 달려가야 해라고 외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풀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더 이상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어두운 날들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들은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실체를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필요를 깨닫게 하는 것, 그 자체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세상은 망가졌고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은 우리 구주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급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고가 다 난 뒤에 나타나서 수습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외과 의사와 같으십니다. 외과 의사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을 가능한 한 부드럽게 그러나 효과적으로 잘라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의 어려운 날들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분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곧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낡고 낡은 차를 몰고 계약서에 서명하러 가는 길에 목적지를 불과 몇 킬로미터 앞두고 타이어가 터져버렸습니다. 남은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순간 터져버린 타이어 때문에 통곡하며 내 타이어, 이제 어떡하지? 라고 절망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이 이 땅의 어떤 어려움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왕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굳게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밤의 경점에 그분을 묵상하고 채워지지 않는 거룩한 갈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진리 중 하나라도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하고 스스로를 고치려 했으며 이 지폐 저 지폐를 전전하며 다음 영적 한방을 찾아 헤매는 중독자가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 대리만족하며 살아갈 뿐 정작 아버지의 무릎에 직접 기어오르지는 못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스스로를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 즉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이었습니다.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던 다윗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능력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건 알겠지만 지금의 나를 기뻐하시지는 않을 거야. 10년쯤 뒤에 내가 더 나아지면 그때는 사랑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인자여 신성 모독자였던 사울에게 아들 예수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어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수천 년 전 선포되었던 그 초청이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초청입니까? 우울하고 사회적으로 어색하며 낙심한 자들아, 이리 와서 나와 함께하자.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는가? 지치고 탈진했는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죄 사함과 양자됨의 약속,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부르심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과 불만족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하찮음,
그리고 무관심까지도 덮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이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가 이미 얻은 그 구원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어 주님을 더 알고자 추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폭풍이 있는 자에게는 평안을 허락하시고 거짓된 평안 속에 안주하는 자에게는 거룩한 폭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